교단에서 지키는 순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사도행전 7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을 오늘 본문 삼아서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앞에 화면에 제목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순교 당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귀한 인생 살아가는 것, 내 명대로 충분히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내가 순교당하고 싶어. 내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분들은 사실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되돌아보면 또 살고 싶고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고 기왕 사는 것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더 넘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고 그리고 잘 사셨으면 좋겠고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없이 평안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명예 그 한계가 거기까지인지는 잘 몰랐겠지만 뜻하지 않은 순교의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흔히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모험을 하지 않는 이상 순교당할 일은 없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순교당한 그분에게 물어보아도 똑같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순간이 나의 인생의 끝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순교를 당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그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그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교가 그의 앞에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순교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에 대한 나의 인식,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복음을 내가 지키는 것, 그게 뭐예요? 성도의 삶이에요. 다른 게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키고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착하게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모범인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도는 복음과 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의 목숨처럼 지키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는 왜 집사로 선택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7명의 집사님을 세울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인원이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여러 가지 구제의 사역에 누수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선택된 분들이 누굽니까? 7명의 집사님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고요.
그런데 그 세우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 중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서 7명의 사람을 선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 그게 된 사람들 중에 7명의 집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순교자이기 때문에 특별하겠지. 아니에요. 성도로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떻습니까? 우리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기준 가운데 그는 세움받아서 직분을 감당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교회를 싫어했던 거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율법과 관례, 장로들의 관례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하더라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포함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이단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그들은 붙잡아서 오늘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그들은 율법을 어겼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 7장 말씀을 보면 1절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다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붙잡혔던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붙잡아서 핍박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주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뭐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었지만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더라.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뭔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 말 그대로 복음 자체를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합시다.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고 만약에 붙잡혔을 때,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내일부터는 예수님 안 믿고 당신들과 같이 다닐게요. 그랬으면 어떨까요? 순교당하지 않았겠죠. 순교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뭡니까? 딱 이 두 가지 사실을 자신의 생명과 바꿔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회개해야 한다. 이 복음, 이 말씀, 그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할 준비가 우리의 마음속에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내가 핍박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나의 생명을 바꿔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순교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기본 자세예요. 성도의 기본 자세.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죄악된 우리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과 우리의 생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오늘도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하나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오늘 자신을 붙잡아 온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에는 할례를 받았을지 모르는데 너희의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귀에는 진정한 거듭남이 없지 않느냐. 너희의 조상들처럼 조상대대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였던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오늘 성령을 거스를 생각이냐. 그렇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53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 나도 말씀은 잘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려 하죠.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이 51절, 53절, 이제 53절의 말씀이 설교의 끝부분인데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우리의 마음속에 외침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율법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어지는 말씀 54절 말씀 한번 볼까요? 5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바른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을 때 뒤에서 막 비난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가 그렇게 했다고. 지나 똑바로 하면 되지. 진짜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림이 와도 우리 사람들이 어떠냐면 습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곡을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57절, 58절 말씀, 58절을 끝까지 안 읽습니다. 제가 오늘 앞에 있는 것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회개를 촉구하는 진리를 선포하신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지르면서, 아마 여기서 말하는 큰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정중히 썼지만 아마 여기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을 거예요. 야이 그 입 닥쳐라 막 이러면서 스데반 집사에게,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엄청난 욕설과 고함 소리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성 밖으로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진리는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도 안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지는 않는다는 거.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똑같습니다. 복음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는 귀를 막아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전곡을 찌르는 자에게 이를 갑니다. 그리고 그를 제거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순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었다면, 그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면, 영적인 할례가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그들이 스데반을 죽였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겠습니까?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나의 목숨처럼 지킬 때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순교당하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합니다. 변치 않는 나의 믿음, 나의 잘못, 나의 생각 다 회개하는 순간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그 순간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도의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앞에 화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번째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향락을 바라보고, 나의 편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족한 나이지만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55절 말씀,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돌에 맞고 있습니다. 아플 거 아니겠어요?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는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저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정말 서서히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일 거예요. 피가 흐르고 여기저기 깨지고 부러지면서. 여러분, 그것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이 아니라,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스데반의 모습은 그런 처참한 육신적인 스데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스데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스데반. 오늘 5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처참한, 정말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성도는 어떻습니까? 살 길이 보여야 돼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보여야 되고, 천국이 보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해요. 풍랑 가운데 유유히 잠들어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순교당하는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장면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출발되어졌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자기는 집사가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로잡혀서 살아가다 보니 타겟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타겟이 되어서 붙잡히게 되었고, 오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신에게 날아오는 돌이나 자신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될 모습이죠. 우리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순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누구랑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데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순교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이렇게 증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도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도 그 음성이 들리며 예수님과 똑같은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도로서의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가 스데반 집사님을 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육신과 이별할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잠이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깨어났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른 성도의 삶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주님을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언행과 행실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순교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인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게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세 번째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의 현장에는 남은 사도행전 말씀을 이끌어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였고 그들의 옷을 맡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58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그 장면, 그 순교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앞으로의 사도행전, 남아있는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사울이 얼마나 치밀하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울은 스데반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죽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이렇게 죽는 게 합당하다. 나는 바로 살아갔고 너는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돌에 맞아 죽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울이 훗날 교회를 세우고 전도여행을 다니고
결국 자신이 죽였던 스데반의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목에 베어져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잘 죽으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두 분의 인물을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 한 분은 누군지 다 아시죠? 요수에 있는 예양교회, 예양원이라고 하는 그곳을 설립하신, 그래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지내시던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 그림을, 사진을, 정말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 서 계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죠. 정말 왜소합니다. 말랐고 키도 작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분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셨고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부터 신사참배하지 않아서 붙잡혀가서 핍박과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결국 이제 해방이 되어서 살만하다 싶었는데 1948년에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순 반란 사건. 1948년 10월 19일 날 공산당들이 어떻게 하죠? 친미 그리고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인이하고 동신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금쪽 같은 두 아들들이 학생들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붙잡혔는데 그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성서고등학교를 보내서 전도사를 세우고 싶어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고 싶어서 뒷바라지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순교의 현장에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냅니다. 그게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목사라는 이유로 끌려가서 갖은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 1990년 9월 28일 날 총살을 당하셔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하얀색 이 망산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안재선이고요. 양하늘로 삼았던 안재선이고 그 앞에 이렇게 침상에 누워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손양원 목사님 시신입니다. 여러분 또 한 분을 좀 소개할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임자진리교회 이판일 장로님이십니다. 이판일 장로님은 1946년 7월에 임자진리교회 초대 장로가 되어집니다. 그분의 그 동생이 또 이판성 집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형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분이 신앙생활하게 된 계기는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문중경 전도사님도 이판일 장로님도 이 6.25 전쟁 때 6.25 때 1950년에 9월 달쯤에 이 공산당들이 섬까지 들어와서 예수쟁이들 핍박하기 시작할 때 그때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붙잡혀가지고 목포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풀려나게 됐어요. 문중경 전도사님도 이판일 장로님도. 그런데 풀려나신 이 두 분은 각각 헤어집니다. 어떻게 헤어집니까? 문중경 전도사님은 중동립교회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서 내 성도들을 공산당의 손에서 지켜보겠노라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그게 문중경 전도사님의
마지막 순교의 길이 되었던 거죠. 반대로 이판일 장로님도 자신이 섬기던 임자도를 향해서 배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임자 진리교회 성도들 지키겠노라고. 그리고는 몰래 들어와서도 무사한 성도들과 함께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10월 4일 날 저녁에 그만 저녁 예배 드리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3km 정도 떨어진 곳에 해변까지 끌려가서 그때 정말 연세 많으신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가셨대요. 다 끌려갔는데 어머니를 걸려서 갈 수 없어서 자신이 업고 거기까지 가셨는데 미리 파두었던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고 몽둥이와 죽창에 찔려 순교당하십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들 중에 9살 난, 그러니까 이판일 장로님의 동생 이판성 집사님의 9살 난 딸도 있었어요. 부모님 찾겠다고 괜히 왔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판일 장로님의 아드님이셨죠? 이인재 목사님은 그 당시에는 학교 공부 때문에 목포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당하지 않고 이제 다시 이 순교의 사실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공산당들이 이미 다 도망간 상태였고요. 여러분, 그때 자신의 부모님을 죽였던 그 교회 성도들을 죽였던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인재 목사님의 귀에 들리더래요. 아버지의 음성이.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다. 너도 그들을 용서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순교의 현장에서 성도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의 장면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눈물이 나서 설교를 더 못할 것 같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당하실 때 딱 제 나이였더라고요. 49세.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도다움만 있어도 우리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며 내린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높은 수준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기본, 복음을 나의 목숨처럼 지키는 삶이고, 성도의 기본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다. 성도의 사명은 영혼을 세우는 삶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높은 수준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성도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다시금 내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그런 뜻깊은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